장 1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이 잠언 하면은 이게 무슨 하나의 도덕책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심오한 진리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실현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의 내용을 몰라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거나, 물론 이제 다른 성경도 다 그렇지만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품격,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잠언 18장 1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어떻게 해요?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과 그 사람의 귀가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 그 얘기죠. 지식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랬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총명하고 현명하신 분들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식을 찾아서 청주 성경 침례교회라는 그러한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전부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회원이 된 그것을 만약에 하찮게 생각한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찮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셨죠. 그리고 진리를 알도록 하시죠. 그 진리대로 살면 주님께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뭘 하나라도 맡았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눈물 흘릴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우습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우습게 알아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일반 제도권 교회 다니는 습성대로 그냥 교회 출석했다가 가고 출석하고 가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와 총명이 있으신 분이다. 왜냐? 지식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지식을 갈망하면 그 귀가 내가 주님의 지식을 알고 싶어 하면 이 귀가 거기를 향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지식에 관해서.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귀가 그 지식에 딱 맞춰지면 마음이 그 지식을 듣고 이제 기뻐하기 시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듣고 말고, 시간 나면 듣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이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가정도 어렵게 되고 내 하는 일도 지혜가 없으니까 잘 안 되고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혜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명철은 뭐예요? 세상 문제를 이해하는 그러한 정신력이나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명철이 뭡니까? 명철은 성경에서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다. 우선 악에서, 나쁜 거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멋대로 행동하겠죠. 멋대로 사고하겠죠. 멋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서 살려고 아주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지식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 없이 왔다가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 교회가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와서 있다가 영적으로 잘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일반 교회 같지 않고, 일반 교회는 가면 어떻게 사람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그리고 새신자 반 해서 막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틀린 내 지식을 쇠뇌시키는 것을 막 한다고 얘기죠. 그러나 여기는 보편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와 성경 공부도 주의 첫날 하지 평일날 안 한다고 얘기죠. 수요기도에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공부하고 스스로가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약하면 옆에서 이제 이렇게 무엇을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이렇게 누가 나를 안 이끌어주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뭐 형제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이렇게 제 전화번호 알려주고, 필요하면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이러죠. 당장 교회 오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하나요?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뭐야, 교회 내 전화했더니 나한테 막 난리치고 전화하고 빨리 만나자 그러고 오라 그러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드리니까 그 사람이 주님하고 교제하면 주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을 받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끌고 온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받겠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와봐야 자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해가 되니까 그런 것이죠. 일반 교회는 관계없어요. 그냥 막 들락달락 됐다가 뭐 갔다가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잘해주면 가고 막 관심 없으면 안 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찾는다. 현명하고 이런 현명한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은 지식을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갈까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15절 말씀이요.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뇌물은 어떻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뇌물이죠. 선물은 뭡니까? 거저 없이,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것, 그것이 선물이죠. 우리 구원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구원. 뭐 대가를 우리가 무슨 노력을 가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거라 그 얘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선물은 뭐예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앞서 뭔가를 보냄으로써 이들에게 가는 길을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무나 넘치게 주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선하고 온전한 선물들은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지고 경작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사람을 시간과 영혼을 소유한 위대한 사람 앞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고 온전한 선물들,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것을 소유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진리가 있는 다른 지역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반 교회들은 인위적으로 세워요. 어떤 큰 교회가 거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신학을 다 마치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를 하나 세를 얻어준다든지 지어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전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아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지역교회는 안 그래요. 어디서 지역교회 있다고 여기서 교회 무슨 전세보증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역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지어준다든지 이런 거 없다고 얘기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마귀의 극심한 공격으로부터 해치고 나가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고 또 그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니라. 어떻습니까? 토론을 진짜 여러 사람이 토론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TV 같은 데 보면 토론회 있잖아요. 또 법정 이런 데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그 유리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다 하게 되죠. 자, 이제 법을 개정하는데 지금 이제 누가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먼저. 그러면 전부 판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관심이 많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사람의 말은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박힐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좋다 그 얘기죠. 좋아요. 그리고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고 아주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상대편이 등장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등장하면 이제 그 사람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먼저 얘기한 사람이 하여튼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재판이라든지 뭐든지 할 때 한쪽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바른 판결을 할 수가 없죠. 절대 정확한 그러한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나요?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고 그거를 그 사람이 한 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들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양쪽을 다 들어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인데 안 들었다 하면 그건 알 수가 없겠죠. 보수주의나 근본주의자들이 킹제임 성경에 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옹호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거부를 하고 비난을 한다 그 얘기죠. 로커만 목사님이 밥 존스 대학을 나와왔잖아요. 그 시니어 1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아들들 후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변질돼 가지고 한국에도 밥 존스 대학 그 분교가 있어요. 전부 이거 아주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얘네들이 킹제임 성경을 안 써요. 버렸어요. 처음에는 쓰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비난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어때요? 3개 대륙에서 42명의 사람들이 약 1700에서 19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이 위대한 성경이라고 얘기죠. 이 보통 책하고 틀려요. 그래서 경이라고 그랬죠. 성경. 성서가 아니에요. 성경. 근데 오늘 대한성서공회. 성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책으로 하는 거예요. 경전이다 그 얘기죠. 성경.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비난 이런 것들은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 있는 자들 사이를 나누느니라.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자, 구약시대 때 뭐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확률 게임이 있잖아요. 이 확률 게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확률이라는 건 정확하게 확률이 어느 게 되면 그것이 정확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다 맞지는 않지만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다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그 얘기죠. 그 확률 게임은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탁 던지면 2번 6이 나올 것이 언제 나올 건지도 아는 것이에요. 이 노름꾼들이 노름하잖아요. 노름꾼들이
예, 그 38 광땡이 언제 나올지를 딱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노름은 뭐예요?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는 인간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5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헤롯 왕이 막 떠들고 자기가 강의하고 막 사람들을 청중에게 얘기하는데,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있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대로 쓰러져서 죽어버리죠. 벌레가 머리를 긁어먹어가지고, 그게 뭐냐, 뇌졸중 비슷한 거죠.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강한 왕이 막 큰 소리로 몸도 건강하게 했는데 좀 이따 쓰러져서 죽더라 그 얘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박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올무라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게임장이나 빠찡코라든지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게임장들 엄청 많잖아요. 어떤 목사는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게임하러 갔다고 걸리니까 말이죠. 목사가 미국까지 가서 게임장에 가서 게임하고 말이죠. 노름하고. 여러분 그 기계가 사람한테 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하겠어요? 간혹가다 이게 터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노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박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 다 큰 돈을 갖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그거에 10배, 20배 이상 날아가는 건 모르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그 정신병이거든요. 집이고 뭐고 다 팔고, 자식도 팔아버리고 아내도 팔고 그렇게. 미친 거죠, 그게 완전히요. 마귀에게, 세상은 미쳤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마귀가 그를 관장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적 다루심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덫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올무예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올무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냥꾼이 올무를 무슨 야생 짐승들을 잡으려고 올무를 산 곳곳에다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 안 해놓으면 어떻게, 자기가 지나가다가 자기 올무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잘라지지도 않고 도구가 없으면 큰 상처를 입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8장 18절은 성경대로 믿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서 섭리로 통제하신다는 그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 제비 뽑는 거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얻기가 어려우니 그들의 다툼은 성곽의 문빗장 같으니라. 자, 이게 지금 형제 아니에요, 형제. 성난 형제.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오해를 한다든지 분함을 느낀다든지 누구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화가 나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간다, 그 말씀이죠. 대단히 위험한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 구절은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나치게 예민해. 이거 뭐 성경에 맞나 틀리나,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런 아주 세상 사람들은 신경 안 쓸 거를 그리스도인은 예민하다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사회를 의식하고 까다롭고 실패를 의식하고 가식적 친절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태도로 해서 조금만 비껴나가도 아주 불쾌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성격이 좋나요? 유대인들? 세상에서 왜 유대인들 싫어하나요? 그 사람들이 뭐 악착같이 하고 뭐 했다 하면 말이죠, 자기만 아는 것 같고 고집이 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주 싫어하는 거. 아유, 저 사람들 오면 좀 너그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들만 알고 이래가지고 저것들 쫓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그럽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겐 부족해요, 사실은. 대단히.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힘든 사람들, 뭐 자기가 가난하게 산다든지 또 뭐 몸이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책망과 위약함과 불쾌감에 익숙했던 그러한 성령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떠나게 되죠. 요즘 교회들이 다 변화돼 버렸어요. 서울에 특히 이 청주에도 큰 교회들, 이 교회들은 풍부한 소득 그리고 세련된 매너, 이게 복음 간증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할 때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는 그러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안 모여. 유튜브도 그런 유튜브는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게 하려면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제목들도 뭐 유튜브 기교를 부려야 되지만, 교회라면 지식만, 성경 지식만 딱 전하면 아주 잘 봐요. 그것도 짧게. 성경 지식만 이렇게 전달하면, 나 몰랐던 지식 알았네. 너무 좋네 하면서 보는데,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런 거 안 본다고 얘기죠. 그럼 어떻게, 성경 지식만 많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면 그냥 하고, 지 멋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그건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독자는 많아도 이렇게 매일 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3분의 2 이상이 전부 책망과 의로 하는 거, 의로 훈육하는 거예요. 미루.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거 참 너무 좋은데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성경 지식만 가르쳐라. 당신 쓸데없는 소리 나한테 하지 마라. 나 기분 나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커지려면 세상 교회같이 그렇게만 하면 켜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사람 비유에 맞춰주면 아주 좋은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형은 어떤 사람이, 형은 대단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동생은 자기 분깃을 달라고 반을 재산을 받고 나가서 탕진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맨발로 쫓아가서 가락지를 끼고 비단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친구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야. 형이 보니까 이거 뭐야? 나는 아버지에게 효도도 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재산도 탕진 안 하고 이랬는데 저런 자식을 이렇게 해다니,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죠. 저 사람은 뭐야? 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는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내 옆에 있고 하지만 얘는 그냥 나가서 고생 질질이 하다가 말이죠. 그렇게 지금 다시 돌아오니까 죽은 아들을 다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이러면 안 돼요. 누구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난 형제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기분 나쁘고 도저히 목사도 보기 싫고 저 형제 자매들도 보기 싫고 이런 사람 탕자의 형과 같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까다롭고 민감하고 잘 양육되지 못한 그런 사람은 꼬마 같은 사람들, 영적 어린아이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대단히 어린 사람이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복하기가 힘들다. 타일러서 형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매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타일리기가 힘들다. 타일러도 안 듣는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성에
벽과 빗장을 친 것 같다고 지금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얻기 더 어려우니 그들의 다툼은 성곽의 문빗장 같으니라. 한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뭐 자기가 자신을 인정 안 해주고 마음에 상처 있고 이러놓으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런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렇게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두 다리를 꽉 끈으로 묶고 태평양을 수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형제들을 성나게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종국에는 성나게 만들었죠. 화나게 했습니다. 바울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다 형제예요. 구원받든 안 받든 다 형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요 그러잖아요. 구원받든 안 받든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인정이 된 거야, 거기.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형제들.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자기 형제들을 조심스럽게 성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치는 반석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화가 나. 그리고 걸려 넘어 실족해버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아주 행복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분 나쁜 마음만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어떤 사람은 대단히 기뻐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기분 나쁜 내용,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 나를 욕하는 것 같은 일만 매주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쓰러져요. 그 사람 쓰러집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자라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는 아유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야. 아유 저거 진리하고 안 맞아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쓰러질 사람은 다 쓰러져라 하고요. 성난의 형제는 정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의 진리로 인해 화가 난 것이라면 정말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이제 꽉 차 있다 그 얘기죠. 뭐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 지구가 평평한 것은 이거 바보는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한 번 듣고 실족해버려. 그리고 원수가 돼. 여러분, 백신은 666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이 어때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믿음이 팍 꺼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 상종을 안 하게 된다. 그게. 이게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확증 편향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없는 거는 절대 안 듣고 안 보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증 편향을 가지고 내가 좋은 거는 나한테 유리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는 듣고 성경에서 나를 욕하고 너 같은 놈은 나쁜 놈이다, 너 같은 놈은 벌 받는다 그러면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돼요. 그런 사고. 무슨 놈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슨 뭐 그리스도인이 666표가 어쩌든 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전에 다 올라가고 하는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만 계속 관계되는 유튜브만 보는 거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형성돼 버린다 그 얘기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잘못된 그 죄들을 또 오해
그리고 편견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파다 그러면 예수님은 좌파인가 우파였나 뭐 이런 거 따지고 말이죠. 여러분 좌파 우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전부 누구야? 마귀 자식들 아니에요. 둘 다. 그걸 가지고 막 교회까지 끌고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자, 1968년도에 러커만 목사님이 교회 다닐 때 5명의 집사가 2명의 집사를 고소를 했어요. 그 2명의 집사는 러커만 목사님의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커만 목사님도 이제 그 판사가 순회하면서 이제 순회 판사의 앞에 이제 출두해가지고 러커만 목사님하고 집사 2사람하고 이렇게 거기에 모였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고소 내용이 뭐냐면 5집사가 2집사와 그 러커만 목사님을 고소한 거는 거리 설교를 해가지고 수치와 비난을 교회가 받게 돼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소득이 줄어들고 출석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거리 설교함으로 돌아다니면서 창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서 그렇다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러커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아멘 아멘 했다고 시끄럽게 했다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고 유치하게 만든다고 교회를. 그리고 평상시에 헌금을 거두는 2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집사한테 헌금을 거두도록 그렇게 명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성을 낸 거예요. 이 5집사가 화를 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야. 얼마나 유치해. 비성경적인 사람들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이렇게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어떻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왜 이렇게 안 하지? 교회가 답답하네. 우리 교회는 왜 빨리 성장 안 하지? 이상하네. 구령은 하는데 많이 하면 뭐해? 사람 교회 데려와야지. 화가 막 나고 안에서 일어난다. 그게.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신들이 속한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 그러니까 밖으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밖으로 나갈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데 바른 충고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전부 오늘.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리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탁 말씀해요.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얻기가 더 어려우니 그들의 다툼은 성곽의 문빗장 같으니라.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몰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주님께 하고 교제하고 주님 알려주세요. 이래야 풍성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죠.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로 한 일에 생계와 소득이 달려있죠. 여러분 말을 잘하면 돈을 잘 벌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잘 벌어요. 그 말을 잘하면 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그 세상적인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피라 있죠. 사피라. 사피라는 자기의 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입술과 함께 운명으로 죽게 되어버렸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어때요? 평생 소원. 한 번 눈을 떠보는 거. 평생 소원을 주님께 말 한 번 잘 이렇게 드림으로 눈을 뜨게 되어버렸죠. 에스더는 어때요? 그 왕에게 말을 한 번 잘함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 생명을,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라 하면 사는 거고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아내는 신중한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혼은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결혼 잘못하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죠. 부모나 주변에서는 다 너 그거 안 된다 하는데 본인은 안 그렇다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단편적이죠. 단편적이에요.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것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벌써 나이가 든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멀리 수십 년을 딱 보고서 너 하면 불행한다, 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10배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을 써도 부자는 거친 말로 대답하느니라. 당연하죠. 자신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간청하고 강구하죠. 내 기업도 약하고 힘없고 바이어들을 상대할 때 어때요? 상대방 거를 얻어서 하려면 어떻게 잘 굽실대고 잘 그 사람 마음을 사야 되는 것이지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면 뽐내고 걷거나 허풍을 떨 수도 없고 내 옷과 모든 장비들이 좋은 것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어울리지 않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좋은 거를 다 갖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요셉이 어때요? 요셉. 자기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죠. 베냐민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돼서 가뭄이 오니까 식량을 얻으러 자기 형들이 거기 왔잖아요. 몇 번 가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서 베냐민을 데려왔죠. 베냐민. 아버지가 울면 야 요셉도 지금 죽었는데 얘마저 가면 난 큰일 난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두 아들 요셉인데 요셉은 죽은 걸로 알거든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데려가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냐. 유다가 제가 책임지게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베냐민은 살려서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쌀을 얻는 그 쌀자루 식량자루 안에다가 금잔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적해서 그 베냐민 그 자루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추적해서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베냐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가는 거죠. 요셉이 작전 핀 거거든요. 자기 동생이니까 데려와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큰일 났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자기 동생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 모르고 막 울고 불고 그냥 나를 죽이든가 내가 대신 여기 있고 제발 보내라. 이 얘기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사망이다. 그저 즉사한다 그 얘기죠. 그런 자세. 여러분이 주님하고 섬길 때 여러분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집안의 정원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파리에 가서 그 정원들 보니까 야 옛날에 왕들 진짜 유럽의 왕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 옛날에. 그런데 이게 주님의 정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전 우주를 정원으로 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 가난과 내 부 이런 거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뽐내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랬을 때 어때요? 주님께 나는 늘 약한 사람처럼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서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하고 손을 잡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 그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현명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인생을 그렇게 사시고 또 주님을 그렇게 섬기시고 그리고 영원세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받으셔야지.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친절해야 친구를 얻을 수 있죠. 자기가 뭐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하면 옆에 사람이 안 붙어요. 낮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형제보다 더, 여러분 형제 자기 육신의 형제 자매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만난다 그 얘기죠. 더 가까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형제들. 그 모친과 형제들이 왔는데 아유 모친과 형제들 이렇게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봐라. 자, 그게 친구지. 그런 정도가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요, 여러분의 친구는 주님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분하고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 부모나 자기 애인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친구한테는 다 얘기하잖아요. 한탄하고, 야, 내 여자 생기는데 그 여자가 뭐 보니까 성격이 처음엔 좋은 줄 알았더니 나쁘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심지어 야 우리 남편 그거 말이야 속색이고 아이고 막 머리 아프다 자기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친한 친구에게. 그 친구가 바로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릴 뿐은 고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나 나눠준다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절대로. 우울증이 안 걸려요. 왜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다 들어주고 실제 세상의 친구나 뭐 이런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나를 욕할 것이고 나를 우습게 볼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어떤 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은 그런 경험을 다 당하셔요.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하고 친하게 되면 그런 것을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의 책과 세상에서 인기 있는 현자들에게 들을 수 없는 위대하신 말씀들입니다. 마음속에 담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